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보통 세 갈래 길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고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장 편리하고 빠른 길은 여러분 지도를 상상하시면 지중해 바닷가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죠. 이른바 그 길을 왕의 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해변을 따라가니 험한 길도 없을 것이고 해변을 따라가니 앞뒤로 위험한 상황도 덜 만나게 돼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길이다 보니 요소요소마다 주둔군이 있는 거죠. 경비대도 있고 군대들이 있어서 그 길을 만약에 빠르고 편리하다고 안전하다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안길 이른바 왕의 길로 가면 그 놓여있는 모든 주둔군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애굽이 올라와서 전쟁을 한다든지 바벨론이 내려가서 전쟁을 한다든지 군대가 이동을 할 때에는 언제나 그 해안길로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죠. 일평생 목축하고 벽돌이나 굽던 노예였으니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해안길로 가서 군대들과 맞닥뜨리고 전쟁을 벌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딱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17절이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니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18절에 보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절 구분이 약간 좀 다르게 되어 있으면 우리 읽기가 편할 텐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장 빠른 해안길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애굽을 나와서 우리 시나이반도 이렇게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시나이반 남쪽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였던 그 출애굽 세미나 할 때에
출애굽 루트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 왜냐하면 람셋 그리고 숫꽃 정도를 제외하고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지명들이라 오늘 본문에 당장 20절에 나오는 에담이라는 지역부터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 처음 딱 나오는 단어고 지역이고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출애굽의 경로가 어디라는 것은 학자들, 고고학자들, 뭐 신학자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막 논쟁이 많아서 시내산이 어딘지, 호렙산이 어딘지 그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 가지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세 갈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진 않았어요. 그죠? 그 길로 간다면 늘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전쟁을 치르도록 두질 않으셨다는 것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처럼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읽을 때에 출애굽한 데가 어디냐, 무슨 뭐 홍해냐, 무슨 호수냐,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냐가 아니라 뭡니까? 누가냐, 누가 홍해를 갈랐냐, 그게 중요하죠. 출애굽기 이 장면 읽을 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디냐야, 출애굽의 루트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남방으로 가면 어떻고 북방으로 가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주신 건 확실하지요? 기록으로 우리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경로를 앞으로도 뭐 어디로 갔다 얘기를 할 때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는 지리책이 아니라 출애굽기는 신학책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신학책이지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디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그게 중요하진 않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안길로 갔다고 해서 그 왕의 대로로 갔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과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과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쪽의 지형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이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앞으로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18절에 하나 나오죠. 우리가 반가운 이름이 하나 나와요. 그죠? 요셉이에요. 18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갖추고 애굽으로 나올 때에 400년 전에 요셉이 하였던 유언을 모세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이 단편 기록으로든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든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지고 있었고, 그죠?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억해낸 게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하였음이더라. 창세기 50장 23, 24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딱 이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을 것이다. 이미 요셉도 알고 있죠. 아브라함 때의 그 예언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고, 요셉 스스로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예언에 박식한 지혜자였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되찾을 일이 때가 있을 거다. 그럴 때 요셉이 말합니다.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를 우리 고향 땅, 우리 조상들의 땅에 묻어다오라고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기억하고, 약속도 기억하고, 내 헌신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기억하고. 현대사회로 우리가 진화라 그럴까요? 현대사회로 이렇게 흘러갈수록 자기의 말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일들이, 그것이 뭐 꾀요 지혜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도 예전부터 지켰던 가치가 뭐냐면 남아 이런 중천금이었다. 그래서 말을 아끼고 내 입으로 나간 말들은 내가 꼭 지키며 사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에 따라, 일들에 따라 확확 바뀌면 어떻게 이제 그 사람을 신뢰하겠고,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에 따라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하면,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그래요. 우리는 정말 지키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는 것이라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지키며 순종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요셉이 했던 그 말을 400년 전의 말을 기억하고, 보통 사람들 계산에 380년 전이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야곱의 가족이 들어와서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요셉이 운명하실 때에, 소천하실 때 하셨던 그 380년 전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유고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이 가져가요. 그리고 여러분, 여수와 6장에 가면 이 요셉의 유고를 세겜 땅에 묻어요. 이렇게 여러분, 무엇인가 약속이 지켜지고 말씀이 지켜지는 그 일들이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위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고, 우리 그거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하기도 싫고, 부담이 되고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내용의 실질적인 종료는, 창세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니 창세기의 실질적인 종료는 여호수아 초장에서 끝나는 거죠. 요셉의 유골이 땅에 묻히는 것으로.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모세 5경이 아니라 모세 6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인간적으로도 여러분의 부모님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지켜가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하였던 서원들도 꼭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하는 오늘도 기억하고 지키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그 유고를 가지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사실이 다음 21절 22절에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볼 수 있는 표징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21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무더위가 굉장히 참 20일 동안 참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토요일부터 구름이 좀 끼니까 그나마 조금 시원하더라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막의 그 강렬한 작열하는 태양을 가리워 주시고, 또 이런 광야는 밤에는 또 온도가 급속하게 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광야에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22절에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은 22절처럼 하셨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의 40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구름 기둥 안에서 구름 기둥 밑에서 불평하고 불 기둥 옆에서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떠받쳐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떠받쳐져 있는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물 때문에, 그 안에서 고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른 대적 때문에, 아니면 그 아래에서 자기들의 권위 문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이스라엘이 40년 내내 보여줬던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묵상의 지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안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불 기둥 옆에서 불평하며 불신하는, 예를 들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래서 막 통곡하고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여러분, 그들의 눈에 뭐가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불기둥이 여전히 그들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같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구름 기둥과 같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또 교회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니 나는 하나님을 앞에 나의 믿음을 지키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여러분, 묵묵히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죽는 그 다음에도,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늘 나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듯이 나를 지키신다 라고 하는 그 큰 믿음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 아래 인내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일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그 인생을 채우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새벽의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은 꿈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새벽의 기도자들 가운데에 더욱 특별하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